Brethren,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지닌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즉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신권을 지닌 우리는 악마의 불화살에 맞설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들고 굳게 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타인에게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지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시절에 학교 농구팀과 함께 처음으로 타지에 나가 시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부친께서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거리 버스 여행에서 복음 표준에 맞지 않는 언행을 목격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화가이셨던 부친께서는 제 곁에 앉으시더니 성과 왕국을 지키는 용사인 기사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부친께서 그림을 완성하시고 성구를 읽어주실 때 저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은 저에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신권에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갑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갑주가 필요합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결코 접해본 적 없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대는 곤경을 자초하고 싶으면 일부러 그런 상황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원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탄의 저돌적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제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1982년 1월에 저는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검영 대학교 교정에서 영적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연단 한쪽에 교회가 있고 한두 발걸음 떨어진 연단 다른 쪽에는 세상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세상이 있는 곳과 교회 표준이 있는 곳 사이의 간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로부터 30년이 지난 당시에 저는 학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아주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세상은 이 건물에서 나가 자기 길을 떠나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지만 세상이 계속 움직여서 그 간격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하십시오. 세상이 현재 있는 곳과 앞으로 갈 곳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행동과 교회의 표준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와 원리,
계명에서 세상이 얼마나 멀리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된 것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 그리고 스스로를 친구라 하는 사람들이 주는 사회적 압력과 비웃음, 심지어는 차별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주변에는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복음과 우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어 권고드립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여러분은 돌아서십시오. 참된 친구는 우리가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힘을 보태줍니다. 우리가 계명과 의식 그리고 성약이 있는 복음의 길에 머물면 보호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준비를 갖춥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선택 의지는 술과 약물, 담배와 같은 중독 물질에서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내고 경전을 공부하고 집례와 확인 의식을 받고 성신이 항상 동반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순결의 법을 따르고 멜기세덱 신권을 준비해서 받고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봉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준비를 하고 또 그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능력 있는 청남은 이 율법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선교사 부름을 받으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봉사는 늘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서 처음 내는 인생의 11조입니다. 그들은 이런 희생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성약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받아 영원한 가족을 이루겠다는 성약입니다.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힘, 즉 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행하는 힘을 계속 쌓게 됩니다. 청남과 청녀들이 교리를 배우고 새로운 온라인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 과정을 통해 간증을 나누는 것은 이런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 나갈 때 부모님과 교사 등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동기를 찾으십시오.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비롯하여 인생 계획을 세우십시오. 관심사와 기술을 찾아보십시오. 일하고 자립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실수를 이겨내고 경험을 쌓고 시작한 것을 끝내십시오. 이렇게 해나가면서 가족과 정원회, 공과반, 합동 상호 향상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건전한 놀이를 함께 즐기십시오.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적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지닌 영원하고도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따라 부지런히 생활하면 주님 안에서 강해집니다. 힘이 강해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지라도 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
우리는 죽음의 힘을 의지하여 구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위대하고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어긋나는 어떤 철학이나 주의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계획의 조건을 타협하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는 책임을 맡았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를 아래로 내려오게 해서 자신의 직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그러우면서도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을 굳게 지키며 그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근간이 그분의 교리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오해나 비판, 나아가 그릇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서는 것은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굳게 선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피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도망하는 것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달아났으며 리아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가족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를 앞서간 모든 선지자들은 그분들 시대에 굳게 서셨습니다. 니파에는 사탄의 매질과 형들인 레이멘과 레뮤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기묘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아비나다이는 의심과 조롱과 닥쳐온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2,000명의 청년 용사들은 복음의 가치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가족을 지켰습니다. 모로나이는 자기 백성들의 가족과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의 기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돌과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성벽에 서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의 복음을 회복하고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했습니다. 몰몬 개척자들은 피말리는 박해와 역경 앞에서도 굳게 서서 선지자를 따라 서부로 험난한 여행을 하여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종들과 성도는 구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어떻게 해서 굳게 설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성전에서 학식 있는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역 기간 내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며 봉사하고 축복하는 신권 사업을 수행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악에 맞서며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로든 위험 있는 침묵으로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그분께서는 현명하고 대담하게도 거짓에 대응하기를 거부하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주인 구속주께서는 속죄의 쓴 잔을 마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결국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주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굳게 서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받아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특별히 간증드립니다. 그런즉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리에 순종하고 굳게 서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리는 성스럽고 우리 시대에 부는 사회적,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